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속죄물을 아들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새벽을 깨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큰데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질성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질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감독하게 하며, 이에 여호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적어준 그 율법, 그 규례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올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까? 전통입니다. 전통. 규례예요. 규례. 이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제단을 만들고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올라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 올라는 위로 올라가다 내지는 오르는 계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잖아요. 태워드리면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올라간다 했을 때 그 단어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올라, 이것은 번제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단. 천국 계단도 이런 의미가 있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니까요. 이 번제를 통해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여러 가지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또 민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중요한 부분만 태워드립니다. 간에 덮인 간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기름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있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함께 먹습니다. 제물을 중요한 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먹어요. 근데 이것을 11제로 풀어낸 분도 있어요. 제가 성경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화목제는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제사인데, 기름만 드리고 그게 10분의 1이라는 거지요. 의미상으로 보면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돌려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다 드리고 나서 돌려받는 것이 이제 10분의 9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의미상으로 괜찮은 해석 같기는 해요. 근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제, 그때는 나눠 먹지만은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완전히. 제사의 방법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사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죄의 값을.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전해시키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므로 내 죄를 가져간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이 각을 뜨고 물에 씻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죄를 제물에 전이시키고 그 전이된 제물을 내가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물로 씻어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이제 번제라고 하는 태워드리는,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짐승 잡으면은 그 짐승 잡는 사람이 이것은 부속물이니까 우리가 먹지. 그리고 이제 창자 내장 같은 거 본인들이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완전히 100% 태우는 것입니다. 뭐 똥은 다 빼겠죠.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가끔 제물을 잡거든요. 제사장도. 그때는 자기 죄 때문에 제사장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태워드리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죄 때문일 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 짐승 잡는 게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자기 죄 때만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 해석자는 그렇게 얘기를 달아놨더라고요. 뭐 제가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거기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두렵긴 하지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제단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멸망할까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시죠? 무교절, 77절.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77절 초막절, 무7초, 유7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초막절은 어떤 것입니까? 전부 6월절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이 초막을 짓는 거였잖아요. 그 초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그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옥상에다가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지킨다고 해요. 이제 오늘 보니까 7월 1일 일곱째 달 첫째 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주일은 시작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뭐 주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주말은 토요일이고요. 주일은 시작하는 주초에 주초.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맞닿아 있잖아요. 주일입니다. 주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7월 1일은 유대절기로 설날입니다.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설날이라고 보면 시작하는 달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진 거예요. 그 금으로 처음 입혔는데 그 히스기야가 전부 다 그 금 다 벗겨서 그렇게 주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돌아와 가지고 회복의 내용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성전을 새롭게 짓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 70년을 보내면요 거의 잊어버립니다. 우리 한 2, 3년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 보세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런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죠. 날마다. 아침을 깨울 때마다 이 회복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70년을 지나서 돌아왔지만은 우리는 매일 번제로 하나님께 나가고 매일 성전을 수축하고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성전을 매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지. 요즘에 성전 짓지 않아요, 거의. 성전 지었다 하면은 그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안 돼요, 요즘에는. 거의 돈을 완전히 마련해 놓고 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냥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성전 짓는 사람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거의 이단에 그 건물에 팔려나갑니다. 이단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 대신 번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번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지요. 회복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것처럼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은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기초를 닦는 그런 거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좌우지간 이번 주간에는 헌재 판결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해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살 수도 있으나 또 그렇게만은 살 수 없잖아요. 또 하다 보면은 뭐 한 주가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위하여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3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 중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거국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기도하실 때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살아가는 성도들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그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